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늘 문이 열릴 뿐입니까? 제 마음에 은혜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천국 잔치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제 기도의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헌신의 불길도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에 안타깝지만 또 자연적인 불도 이게 무시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9일부터 대형 산불이 불어닥쳐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LA 카운티에 국가재난지역이 선포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말리부 해안지역과 벤투라 카운티에서 지금 막 번져가고 있는 이 불길의 이름을 울시파이어라고 했더라고요. 사흘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피해 면적이 8만 3천 에이커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주민 2명이 차 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피해 가옥이 150채가 넘습니다. 현재 대피한 사람만 26만 5천 명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엄중한 사태인데 계속 피해 지역이 늘고 있고요. 그 피해 주민도 수가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9일 밤까지만 해도 이게 통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던 지난 10일 날 그 밤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지금 오늘 11일 날은 이제 센티아나 바람이 불 걸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제 13일까지 화재 경보가 발령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불 곁에 있다. 지금 기도는 물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불길이 불어닥쳤을 때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살려달라고 막 외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구해내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방법은 알지만 자신이 자신 생활에 방해를 받을까 봐,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귀찮아서 외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연적 불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불이 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 사실은 성령의 불만 있었으면 좋겠고 은혜의 불, 사랑의 불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요, 우리 정신세계에도 불이 있습니다. 미움의 불이 있고 원망의 불이 있고 가난의 불, 질병의 불, 사망의 불이 있는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추수하고 나누시렵니까?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뒀거든요. 이 제목을 드리는데 먼저 진단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이 재앙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반응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돌아봐 볼까요? 여러분 질문할 때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으십니까? 성경 얼마나 보십니까? 예수 사랑하십니까? 전도 얼마나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거들떠보지 않고 내가 예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3대 불가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찔림이 있습니까? 제가 찔림을 받은 그런 도전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도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하루 1분만이라도 제대로 성경을 보거나 1년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나 될까요? 자, 성도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가는 영혼을 건져낼 수만 있다면, 방황하는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도구로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인생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집중하신 삶의 내용입니다. 엑기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어디에 포커스하고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오늘 35절로 36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3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활동의 영역이 바로 이겁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게 이제 그분의 생애를 요약하는 세 마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삶의 모범을 보고 우리도 그 삶을 따라 배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직접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37절 3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뭘 추수합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의 추수와 우리 인간들의 추수 개념은 조금 다르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 전도사역을 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수란 걷어들이는 일이다. 그런데 이 추수 때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수 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씨 뿌렸는데도 보면은 자라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자라도 가꾸어도 때 맞춰서 이걸 거둘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심고 가꾸는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에스더 권 선교사님이 간증한 걸 듣고 와, 얼마나 제가 쇼킹했는지 몰라요. 그 폭력적인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아버지의 무지막지한 음주와 폭행 속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오빠,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그 오빠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오빠가 또 목매달아 자살을 했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오빠가 또 자살을 하고, 사실 이분의 도입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선교사님 메시지를 어떻게 전개하실 건가? 그런데 여지없었습니다. 충격의 도가니로 저를 빠뜨렸고요. 나름대로 저도 조금 어려움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해서 남은 어머니와 또 셋째 오빠 자신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국 이 세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했다. 에스더 권 선교사는 선교사로, 자기 남편 치과 의사와 함께 선교사로, 자기 마지막 오빠는 목사로 또 선교사로 한 가족이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것이 뭐냐면 오빠가, 그렇게 좋아하던 오빠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목매 자살했습니다. 목맨 상태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로웠다. 힘든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고 안 들을까 봐 내 하나님이 증인이거니와 하면서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전도란 하나님 개념으로는 추수라고 그랬는데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옥불에 빠져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혀를 끌끌 차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용감히 뛰어드는 겁니다. 영적 구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전도자요, 선교사 아닙니까? 아니, 선교사가 아니라도 성도라면 누구나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거기 뛰어들겠죠. 아니, 최소한 줄이라도 내리겠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좀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아니,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 아침에도 송축한다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면 그 아버지의 애타는 소원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가장 관심 두는 일이 무엇인지 그 정도는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요.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했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주님의 날을 계수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영혼 하나 돌아오는 데에 시간이 1000년이 걸려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아니 하루처럼, 1000년이 걸려도 하루처럼 내가 참고 기다릴게. 내 자식, 내 아들, 딸이 돌아온다고 하면 하루가 1000년같이 마음 졸이고 기다리는 거야. 내 마음 좀 알아주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이지흥 목사님의 그 간증 들으신 분 많이 계시죠? 정말 감동해요. 제 아내가 아들을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데, 그 어머니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들이 공항에 잠깐 스쳐가는데 몇십 초 보려고, 1분 보려고 그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그것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기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가슴에 찡 오는 거예요. 아들이요, 딸이요,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쉴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은 계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러잖아요. 사는 게 아니라고, 먹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오직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내는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관심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거 다 잘해도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 영혼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거기에 소홀하다면 그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 응답 받는 분이 쑥쑥 나타나시네요. 저한테도 어제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간증을 어느 한 분이 우리 성도님이 해주셨는데, 여하튼 간에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반밖에 안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상처도 아픔도 우리가 만짐을 받잖아요. 치유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 이 기적의 응답을 경험하면 빨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주변에 더 깊은 예리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사람,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 이걸 빨리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차려입고 아무리 화려한 치장을 해도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불쌍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유리하는 양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인간적으로 좀 잘해주는 분 계시잖아요. 또 유달리 정이 가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이야 말할 것도 없죠. 부모, 부부, 자녀 이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목자 되신 양을 못 만났거나 내가 그 목자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입니다.
아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죠. 지옥불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 영혼이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을 향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야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와야지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추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불에는 가라지가 다 떨어져서 완전히 불타는데 지옥 땔감인데 한 번에 타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천국 곳간에는 알곡들을 모으시는데 추수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과 이 LA에, 이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사망 권세 짓눌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사실이요, 마하난디아 목사님의 간증 기억하시죠? 이분 대단하지 않아요? 밤마다 무덤 가서 잤다잖아요. 7년 동안을 부부 생활을 못할 정도로, 애가 없을 정도로 무덤 가서 귀신하고 놀았답니다. 못 들은 분들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귀신이요, 자기 어머니가 되도록 했답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했대요. 나중에는 자기 누이로 삼았고요, 자기 아내로 삼았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내가 힌두교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귀신과 함께 교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점수를 쳐주고 약초를 주고 다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그런데 극적으로 그 무덤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제자들 다 목사로 만들고. 궁금하면 직접 들으세요. 너무너무 정말, 예. 아니, 그것도 그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당엄마 목사 아들. 요번 다니엘 기도는요,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되네. 야,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찾고 지옥에 떨어질 그 인생들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구해서 함께 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서 함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3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자, 이걸 보면요, 중요한 것은 영적 시각이죠. 영적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정신세계를 꿰뚫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영적인 영역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그냥 무리예요. 군중이에요. 시장에 오가고 그냥 쇼핑센터에 뭐 여기저기에 그냥 우리 부딪히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이다. 여러분, 양 어떻게 살죠? 양은요 50m 앞도 제대로 못 봅니다.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눈앞에 풀만 자꾸 먹으며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양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방어 못합니다. 아니, 뿔이 있습니까? 이빨이 날카롭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다리마저도 몽짜리 몽땅하잖아요. 예,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 그냥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한번 보세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뽐내고 폼 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미래가 보입니까? 영적 안목이 있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먹을 거, 쾌락 뭐 이런 걸 쫓아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다가 그냥 사단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마침내 이 세상 떠날 때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계속 부러운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심령만 한번 보세요. 그 심령 속에 뭐가 있습니까? 깊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피곤함이 있어요. 그냥 쾌락을 즐긴답시고 하는데 아주 너절한, 정말 처참한 이런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성숙하다 이럴 때 기준이 뭐죠? 그 사람 영적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어디까지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 세상 가운데 대처하느냐,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한 우리 주님의 도전은 뭐냐면, 너 영적 눈이 열렸니? 저 인생들을 바라볼 때 뭘 바라보니?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기요, 영적인 추수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멀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에 마음이 저린 거죠.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보면은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픔을 느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사람들을 알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상대를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대를 보더라도 그 영적인 상태가 안 보이니까 이게 전도를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전도할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함을, 특별히 전도, 추수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추수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적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결여가 되면 이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령 충만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구원하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방법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지 않으니까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35절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 발품을 파십니다. 3년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곳을 발로 다니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요, 전도를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발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마음도 뜨겁질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발이 떨어져야, 발이 떨어져야 이게 전도가 되고, 발이 떨어져도 입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이 기준은 뭐냐면요, 섬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섬기는 손, 이 손도 귀하지만 사실은요, 그에게 달려가는 발이 아름답도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예요? 발입니다. 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실 때 각동각초로 직접 다니셨습니다. 사랑의 감정만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러 가셨습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데려오십시오. 함께 오십시오. 함께
같이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예. 오늘 사실은 좀 기대했었는데 어제는 금요일 날이군요. 2시간 거리에 있는 장로님이 오셨어요. 금요 그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그런데 이분이 여기 와서 30몇 년 만에 중마고우를 만났다고. 그분부터 먼저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 못 오셨네요. 네, 그거죠, 그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늘 생각만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오늘 37절, 38절에 보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핵심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청하여. 무슨 말이죠? 기도하여. 이 말 아닙니까? 영혼의 추수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사,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에 힘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없이는 결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 37절 38절 보니까 추수할 것도 많습니다. 일꾼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르익은 곡식은 제때 추수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때를 놓쳐버리면 큰 비가 와서 다 휩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서리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익은 열매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저렇게 불에 완전히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영혼을 추수하고 또 함께 기쁨 나누기를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이게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오곡백과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 것을 가지고 이 앞에 강대상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무와 쌀과 온갖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당연하죠.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추수가 있으니 그 추수가 무슨 추수예요? 영혼의 추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그 영혼 한 영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의 반을 딱 넘어서 오늘 딱 정확하게 중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한 분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도저히 잡히지 않는, 아니 경고를 받았어요. 지금 당뇨를 잡지 않으면 당신 2차 발병이 되는데 방법이 없다고, 책임 못 지겠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조절하고 기도도 하고 뭐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러다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바로 주중에 기적같이 잡혔답니다. 어제 저한테 그 기쁨을 막 함께 나누시더라고요. 예, 너무 저도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도 구하셔야 됩니다. 진로도 관계 해결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메시지가 강력했어. 너와 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나는 너의 얼굴만이 있으면 좋겠다. 너도 내 얼굴만 좀 대면하면 안 되겠니? 우상 정도가 아니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너와 나는 대면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절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예,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는 게 이번 기도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신앙생활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점잖게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뭐 괜찮아요. 그건 나쁠 거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의 소원을 모르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까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건 착각이죠. 그죠? 예. 여기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36절 다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함께 오라는 거 아닙니까? 함께 나와 만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면 좀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얼굴, 그 사람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성경 속에 함께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노인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네,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전하고 할 때에 사실은 오고 안 오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그들을 불쌍히 보고 기도 중에 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입니다. 적어도 그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영혼을 지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추수하고 싶다. 이 추수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인정하는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너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 않느냐? 네가 심판에서 영생으로 왔지 않았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았느냐? 함께 오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싶으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얼마나 그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꾼들을 그냥 부르는 거 아닙니다. 칭찬하시겠죠. 칭찬하시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상급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딱 갔을 때 달려올 겁니다. 고맙다고 두 손을 잡을 거예요. 수고했다고, 예,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기뻐하며 함께 천국 잔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손을 잡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말할 것도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받은 모든 서름과 핍박과 고통과 이 모든 어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적어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자고요. 함께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뭐 정말로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립시다. 우리 같이요, 495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